8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끝맺으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원래 어떤 편지나 어떤 말의 끝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마지막 단락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갖고 탐욕을 갖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한 자들, 이미 부자인 자들에게 명해서 잘 가르치라는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자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미 재물이 많은 사람들,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건 교만하지 말란 얘기겠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런데 재물에 두지 말라고 하면서 그 재물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재물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재물이 날개가 나가지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이 재물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잠언 23장에서 하고 있는데, 돈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언제 있는다 싶었는데 사라지고, 그리고 재물로서는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그러한 정신, 그러한 스피릿을 사단이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 둬라, 소망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 물질을 소유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바울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소유하게 하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잘 가르치라고 성경은 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되, 이미 부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선을 행하고, 18절을 보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7절의 말씀,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게
부자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인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 그리고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고 남 거 빼앗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건데, 여기서 이 너그러운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의 이야기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에서 온 코이노니코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 교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가. 그런데 이 말을 공감하다, 함께 해주다. 교제하려면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부한자들에게 명해서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되, 그냥 나눠주고 나 돈 많으니까 뭐 이거 나눠주는 거 이 정도는 그게 아니고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그 재물만 나눠주는, 물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차원에서의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 많으니까 뭐 그래 너 돈 뭐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거는 동정밖에 될 수 없죠. 그러나 정말 마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그래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물질을 나눠주고 그들의 마음을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선을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장래에, 결국 미래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오류가 뭐가 있냐면, 부자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뭐냐면, 재물을 주신 분, 내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뒀고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재물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물에만 관심을 갖고 소유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거, 재물을 주신 분, 소유하게 이렇게 맡기신 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둘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랑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사용할까에 고민을 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를 끝맺으면서 부자들을 잘 가르치라라는 교훈을 한 후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11절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중에서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잖아요. 피해야 될 것은 결국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단 사상을 포함한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그들,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이런 것들과 논쟁하고 하는 거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것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피하고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쫓아야 될 것들 얘기했었죠. 쭉 그 위에서 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이러한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이미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자신을 잘 지키고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내가 내게 얘기했던 것들만 잘 가르치고 목회자로서의 그 자세를 잘 유지하고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옛날보다 더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모든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을 다 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휩쓸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조미 먹고 도둑이 훔쳐간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하늘에 쌓아둘 건 재물이 아니야. 하늘에 쌓아둘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늘에 쌓는 방법은 이 땅에서는 은행에 재물을 쌓는 방법은 은행에 저금하거나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는 방법은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돈만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코이노니 코스 이게 바로 너그러운 자라고 번역했는데 함께 해주고 공감해준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크리스찬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굶게 안 하십니다. 또 혹시 굶으라고 하시면 또 굶어야 되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는 사업이 흥하게 하셔서 물질을 많이 갖게 하시면 여러분 그때 더 기도하셔야 되고 그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자체에 재물 자체에 우리가 정신을 빼앗길 수 있어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없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시고 많이 주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음을 늘 조심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셔서 세상에서는 물질이 최고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허락하시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교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나에게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 전서의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자인 사람들을 잘 교훈하고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하려고 하는 자들, 또 이미 부자인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또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부터 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나는 과연 부하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이미 부자인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고 더 쌓아놓으려고 하고 아버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베풀어주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베풀고 나눠줄 때에 물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물질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